그리스도인의 직무.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의 시를 한 편 읽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 새해 문답. 아침이 되고 있다. 하루가 지난 것인가 시작되는 것인가. 1월 1일이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오늘인가 같은 오늘인가. 나이를 먹는다. 나는 낡아지는 것인가 새로워지는 것인가. 언제나 저녁은 멀지 않다. 그대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새 것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결단의 의미를 갖지요. 곧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은 대대로 새해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 옷을 입고 새 신을 신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들은 꽃가신 신을 생각해 새해를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나 새 옷을 입었다고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신을 신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새해는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지, 구태의 낡은 습관과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2017년은 여러분 결단과 변화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결단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혁명가적인 방식입니다. 혁명가들은 체제를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체제를 바꾸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제는 바꾸었지만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이상적인 체제와 또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 잘못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릇 받아들이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식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둘째로 개혁가적인 방식입니다. 개혁가들은 사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진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상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상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편협하고 이기적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상도 저 편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수 있고, 저 편에서는 인정하는 생각들이 내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결국 사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방식에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체제를 전복시키고 사상을 뒤집어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12명이라는 그 극소수의 일부분의 제자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할 사도를 뽑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완전수의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뽑은 제자의 숫자도 12제자였습니다. 그 12이라는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11은 부족한 것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완전수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둘째로 실제적으로 이 무렵
사도들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분담할 어떤 책임자가 필요했던 거죠. 셋째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이 일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를 예수님은 12명의 적은 제자밖에는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조차 몰랐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고작 그런 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행한 일이었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직무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아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의 사역은 그런 경우가 많죠. 나는 원치 않는데 내게 직무들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반드시 기도하며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고 또 영적인 일은 영적 힘이 채워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드리는 것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죠. 봉사를 하는 것도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먼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교사의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 일은 세상적인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교훈으로 훈계하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워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로 헌신하는 것, 주방에서 밥하는 것, 구제를 도맡아서 섬기는 것, 다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것조차 자기 의의가 될 수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자기 교만이 될 수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자기 과시밖에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에 있어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협력과 협업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협력과 협업. 협력과 협업. 성경은 협력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함께하는 이 합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줄을 길게 서서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늘어나서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졌는데 모든 결정을 모세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도, 새로운 어떤 관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를 하지요.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소한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리켜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옳지 못하다고 말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분담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일을 분담하지 못하게 만들죠. 둘째는 불신입니다. 맡겨놓으면 잘할까? 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불신. 세 번째는 전가입니다. 떠넘기는 거죠. 누군가는 하겠지 뭐 하면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늘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영 안 하죠. 분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아예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없는 거죠. 다섯째는 호불호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는 일은 얼른 하면서도 귀찮고 힘들고 더럽고 남들 알아주지 않는 일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분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행정학자 린 그랜 목사님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할렐루야.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접근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그 교회의 근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일도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지,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가지고 하면은 꼬이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역동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선교와 복음의 모든 사역은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곧 교인이라면 마땅히 교회 사역에 다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되려고 오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접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지하 게시판을 보면 두 가지 용지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 재단 꽃꽂이 신청서고, 또 하나는 교회 가꾸기, 쉽게 말하면 교회 청소 헌신 신청서입니다. 식사하러 내려가시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꽃꽂이 이름이 꽉 차면 한 장 넘겨보면 그 뒤에 똑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 쓰시면 됩니다. 오늘 이후로는 거기에 빈 공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소 헌신하는 그곳에도 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천만의 말씀, 새벽에 와서 하시든지 밤중에 와서 하시든지 주중에 와서 하시든지 언제든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의 직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네. 여러분,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직무는 계속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가룟 유다가 없다고 그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띠아를 통해서 또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계속된 거예요. 교회는 늘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망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더 귀한 사람 와서 더 큰 몫의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일을 행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 없으면 안 된다?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 어느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입구에 게시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어느 여자 권사님이 권사 취임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3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비바람에 이게 썩고 망가지고 보기가 흉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인도하러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아니 돈이 들면 몇 푼이나 든다고 저 게시판을 저 모양으로 놔둬요? 하고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안 그래도 그 게시판이 보기 싫다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게시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공사하려고 30년 전에 기증하신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열불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속상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뭘 그렇게 속상해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다 되지. 그러니 교회 목사님이 묻습니다. 강사님, 이게 기도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권사님의 눈에 흙먼지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하지 않는 그 사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정부 요직에서 정치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의 모든 꿈과 이상이요, 그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야 하고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는 일이 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삶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이것만큼 잘못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지요. 성경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헬라어로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토스의 어근이 뭐냐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믿음. 곧 성경에서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충성하다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가장 선한 것을 내시는 분입니다.
잠깐 내 뜻과는 다른 결과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어그러지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내팽개치고 싶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싶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구심마저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묵묵히 감당하면서 충성을 다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일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지가 2개 있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다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